이렇게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힘쓰시는 이렇게 CTS 기독교 방송과 또한 중보기도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시는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산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이 부산 땅이 성시화가 되고 또한 예수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이 기간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금요일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고난정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또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오늘 많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가 보면 상당히 많은 이 부분들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주일밖에 되는 기간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3분의 1 분량이 이 십자가의 기간,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인 전기에는 그 사람의 태어난 곳, 그 사람의 업적,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 그 사람이 한 일들을 주로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록을 하지를 않아요. 혹 기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끝내고 맙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여서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책에 이런 예화가 실려져 있어요.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의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 되던 때에 일어난 일을 이 예화로 적어 놓았던 거예요. 그 예화가 어떻느냐라면은 어느 날 목사님의 딸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있잖아, 우리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애가 있어. 그런데 이 애 집에 한번 놀러를 갔더니 그 집안이 너무나도 불교를 잘 믿는 거야. 그런데 또한 그의 엄마는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불심이 강해.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아이의 질문의 요지는 이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살딸이 1등을 할 수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전도되어 온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복을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잘 될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이웃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가슴속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민들이 없어야 되는데 막상 힘듦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가? 신앙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돈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값 한 어느 정도 됩니까? 6,000원? 7,000원이면은 한 그릇을 사 먹는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밥을 사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과 내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를 않아서 밥을 사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의 능력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저희 누나 이 첫째 딸, 이 예진이라는 친구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5살 되던 때 해 일입니다. 그때는 저희 매형도 이렇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목포에 제일 큰 교회,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교회의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던 때예요. 그래 저희 매형이 창원에서 목포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니까 이 첫 손주가 매일 같이 이렇게 보다가 이게 먼 곳으로 이동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자주 보지를 못하니까 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목포에서 김해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 매형은 교회 사역이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뭐 추석이나 설 명절 때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누나가 한 2박 3일, 뭐 1박 2일 이렇게 머무는 동안 혼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누나에게 안부를 전하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매형이랑 조카 이 5살짜리 예진이가 통화하는 거를 스피커폰으로 제가 들었어요.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이 아빠가, 이 매형이 농담으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지금 예진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어떡하지? 김해까지 아빠가 갈 돈이 없어서 지금 보러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진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답을 주는데, 아빠, 그러면은 내가부터 하는 말 지금 잘 들어. 교회 맨 뒤에 가면 헌금함이 있어. 그 속에 아마 돈이 많을 거야. 그 돈을 꺼내가지고 지금 김해로 와. 여러분, 이게 5살짜리 아이의 대답입니다. 5살짜리의 아이도 평소에 돈이 어디가 많은지, 그리고 그 돈이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능력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돈이면은 우리의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도 없이, 증거도 없이,
신앙적 회의만 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 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복음이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읽으실 때에 이것이 뭐 그래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타인이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로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는 물론 요한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이게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제 같으면 예수님 이제 동업합시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으니까는 우리 사업 대박 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말을 했었을까요? 베드로는 말씀을 기적으로 본 순간 영의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전율에 휩싸일 만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십자가가 나의 죄만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도 해주지만은 깨닫게 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정작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이 첫째 딸을 놓고 보니까는 이렇게 이름 지을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들이 2명인데 1년 동안 옥편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저희 누나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반드시 2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뜻은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전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았다라고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이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지금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여기 서 있지만은 제 죄가 만약에 다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3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성공의 복,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 죄 사함의 복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함의 이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이 되었고 저주가 해결이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큰 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미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또한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이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떠느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복음을 듣자마자 모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행복을 주는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며 또한 전파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도권을 어떻게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계란을 나눠줍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부활절 계란을 이쁘게 포장하고 또한 이렇게 종이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지난주부터 부활절 계란을 나눠줬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부활절 계란을 먹으면서 또한 나누어주면서 늘 고민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왜 부활절 날 달걀을 나눠줄까? 이거였어요. 물론 커서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많은 유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듣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날달걀을 줘야지. 왜 삶은 계란을 주느냐? 지금은
뭐 유통기한 때문에 구운 계란을 많이 주는데, 그런데 제가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 줄 아세요? 삶은 계란, 이 구운 계란이 정말 성경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은 이 삶은 계란, 구운 계란에도 어때요?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라고 다시 일어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운 계란을 볼 때, 삶은 달걀을 볼 때에 제가 더 묵상이 되는 거 있죠. 아, 이 삶은 달걀이 정말 더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은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새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까마귀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경주와 포항을 지나가던 중에 그 고민이 해결이 되었어요.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철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논밭에 까마귀 군무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울산 까마귀 군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얼마나 까마귀 떼들이 많은지를 여러분들 실감하실 거예요. 온 하늘을 뒤덮어서 오후에 하늘이 어두울 만큼 그런 까마귀의 군무. 제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 까마귀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아,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시는 것이구나.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세요?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시며 전파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리라 저는 확실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